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초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시편 78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78편은 전체가 72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시편인데 저희가 어제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런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교훈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전체 이야기도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췄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무기도 있고 활도 있으니까 강하다는 거죠. 어떤 조건들,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무기는 다 잘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는 겁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패했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전쟁에서는 패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도다. 그들이 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를 붙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여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형통할 거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형통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이건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쟁을 치른다든지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사실은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쭉 언급되는데요.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그들을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건재해 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의 그 군사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리어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광야에서 물 얻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막 죽게 됐다. 하나님께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을 주시고 마시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뭔지, 어떻게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과거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역사들을 되뇌이게 하면서 다시금 그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물론 때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은 상태로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런 은혜가 지금 이후에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보셨는데 이제 이건 다 만족스러운데 또 뭐가 이제 불만입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까지는 내줬는데 음식은 줄 수 있겠냐,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쭉 이야기하면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부터 쭉 31절까지 보시면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죠. 노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셨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23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리고 또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초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상기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상기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질리니까 이제 고기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보면서 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상기할 거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겠지, 버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기 때문에 저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시면은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반어법이죠. 이 지금 부정적인 그런 접속사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되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그 죄를 없이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끝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어떤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됐구나 뭐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됐다, 의롭다,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로 세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놓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